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지난 주일에 바깥하고 1층 로비하고 완전 온탕 냉탕이더라고요. 바깥이 얼마나 후덥지근하고 더운데 문 열고 들어오니까 겨울이에요. 바깥은 여름이고 안에는 겨울. 보니까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얼마나 날씨가 무더운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경기했던 지역들이 다 고온 다습이라서 이번에는 3분간의 잠깐 휴식이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경기 가운데 전반 경기 중에 중반이지요. 전반 경기 중간에 3분 잠깐 쉬었고, 또 후반 경기할 때도 중간에 3분 잠깐 쉬었습니다. 그래서 익숙치 않은 분들은 그냥 계속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단되니까 보시는 분들은 좀 흥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워낙 고온 다습이니까 주최 측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3분간의 잠깐 휴식을 취했거든요. 이 휴식이 중요하잖아요. 3분이지만은 좋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의무화하게 되었는데, 이 찬송가를 이제 부르다 보면 어려운 찬송가가 있어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음정 박자 그것보다도 왜 어려우냐면 그 중에 하나가 495장 1절입니다. 여러 뭐 몇 개 찬송이 있겠지만은 이 찬송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1절만 같이 부르는데 무반주로,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같이 부르는데 왜 이 찬송이 부르기 어려운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부르기 쉽습니까? 이거 부르기 쉬우면요, 폐가 아주 폐 활량이 좋은 분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단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마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은 폐 활량이 성악을 해서 네 마디는 걷더니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폐 활량이 짧으면요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요. 이 찬송은 그냥 방금 불렀잖아요. 그냥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찬송 마지막 단은 저는 폐 활량을 좀 더 숨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쭉 가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작곡한 분이 추수하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숨도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 열심히 추수해.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뒤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 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인데, 목사님 오늘 새벽은 알람을 들었는데, 평소에는 알람을 잘 듣는데 알람 울리기 전에 깨는데 오늘은 알람이 울렸는지 울리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못 듣고 자버렸어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알람을 못 들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때로는요, 그거는 쉬어라는 뜻이에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알람이 안 들려서 이렇게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것도 은혜예요. 때로는 푹 쉬시고 일어나시면은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전임 변호사 할 때 연세 많은 권사님 계신 집에 갔다가 신방하기 전에 한숨 푹 자고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졸음이 오든지. 졸음이 오면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 이름을 부르는지 몰라요. 맞게 이름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요, 저녁이 됐어요. 몇 시간을 잤어요. 그때 아마 제일 힘차게 찬송하고 제일 힘있게 기도했는 것 같아요. 맑은 정신으로. 때로는요, 쉼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앤드류 매튜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달리는 사람보다 달리는 도중에도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를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쉼을 가지는 게 멀리 갈 수 있대요. 그냥 쉬지 않고 막 달리는 사람보다 중간중간에 쉼을 얻으면서 재충전하고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달리는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선교, 두 번째 선교, 세 번째 선교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첫 번째 선교 떠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선교 떠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선교를 하고 난 뒤에 바울은 항상 하나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곧장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왔거든요. 첫 번째 선교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요, 함께 교제를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첫 번째 선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선교도요,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보십시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교를 마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하고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에 가서 또 선교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재정비를 합니다.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서 다시 쉼을 얻는 거, 영적인 재충전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선교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서 잠깐의 쉼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재충전을 하고 다시 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선교를 바울이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전도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했던 전도 보고가 있는데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얼마 동안 어디에 가서 전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주님의 명을 받아서 전도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다녀와서는 전도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또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국내에 오시게 되면은 일정이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나오시면은 제가 교회에 모십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제가 부탁을 합니다. 지난번에 했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신뢰거든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모시고 전도 보고 선교 보고를 받게 되면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선교 보고가 중요합니다. 전도 보고가 중요해요. 그리고 필리핀 제자들교회 남아공 은혜 선교 교회 정기적으로 선교 보고가 오지 않습니까? 중요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파송해 준, 나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하는 것,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낱낱이 고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막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가는 사람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도 다녀왔으니까 심신이 피곤한 거예요.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처방이에요. 바로 곧장 보내지 않고 쉼을 주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이 한적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것이요, 황폐한 곳, 광야,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들과 격리된, 무리와 격리된, 먼저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셨나 보니까요, 잠깐 쉬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쉬어라는 이 헬라어 원뜻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고 있던 일을 중단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의미가요 있고, 또 하나는요,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쉰다는 것, 쉬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하잖아요.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라,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쉬어라 앞에 어떤 부사가 있습니까? 잠깐,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푹 쉬어라, 한정없이 쉬어라, 평생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쉬러 보내기는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 이 아주 애매한 말이에요. 쉬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잠깐.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가서 잠깐 쉬어라. 푹 쉬지 말고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역만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혹사당한 것,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일 중독, 사역 중독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보내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잠깐 쉬고 와. 여기 있으면 쉴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잠깐 쉬고 와. 일 중독이 어떤 거겠습니까? 중독이 무엇입니까? 중독은요,
그것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중독이에요. 이거 없다 생각하면, 이거 없으면은 나는 못 살아가. 이미 중독이 된 겁니다. 이 일 중독,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쉬러 가서도 계속 일을 해요. 쉬러 가서도 계속 일을 해요. 한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잠깐이라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회복을 얻어야 되고 다시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루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한테 정책당회 책자를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두꺼운 정책당회 책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책 한 권이더라고요. 저보고 주시면서 최 목사님 이거 참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고할 수가 없어요. 책 한 권이에요. 목사님, 매년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매년마다. 책이 한 권이에요. 몇십 페이지가 아니고 몇백 페이지예요. 목사님,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이거 만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데, 정책당회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십몇 년이 됐어요. 탈진이 왔더라고요. 저 목사님, 요즘 교회 못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에만 잠깐 가셔가지고 설교하시고 다른 사역은 부목사님들한테 다 맡겼습니다. 수개월 얻었습니다. 당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탈진이 와서 수개월 동안 시간을 얻으셔가지고 사택에 계시면서 쉬시면서 그 다음에 주일은 가서 설교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달려오신 분이에요. 열심히 달려오신 분인데 그제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잠깐 좀 쉼을 얻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되셔서 다시 복귀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평소에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요, 잠깐 쉬어라 그러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 잠깐 쉬어라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애처로우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쉼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적인 쉼을 다 가집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거든요. 그럼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쉼을 얻습니다. 지금 휴가 주간 아닙니까? 휴가 기간인데 어떻게든 잠시라도 짐을 내려놓고 좀 마음을 가볍게 해서 일자리를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잠시라도 좀 쉼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아마 여기저기 해외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바닷가에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고향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 제각기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가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잠깐 쉼을 얻고 옵니다. 근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쉼이 어때야 되나?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묵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은요, 가셔가지고 그냥 쉬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곳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 고요하고 평온한 그 자리는 육체적 신만을 얻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소였거든요. 성도는 기도 안에서 재충전하게 되고 기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쉬는 방법은 달라야 되거든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를 통해서요, 힘있게 세워주시고, 지쳐있는 영혼도 다시 힘있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주어진 사역,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감당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표 없으면 노래도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쉬어야지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라도 쉬지 않고 한숨으로 3분, 5분 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쉬어야 됩니다. 우리의 쉼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됩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육체적 쉼뿐만 아니라 탈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육체적으로도 일을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더운 여름도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무리 바빠도 낮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팥죽처럼 흐르는데, 가만히 서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땀이 나는데, 잠깐 쉼을 얻으면서 우리는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혹사하면서,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갈수록 힘듭니다. 기쁨도 없고 마음속에 부담감만 더해지게 되고, 언젠가는 이 팽팽한 것이 언젠가는 터지게 돼요. 언젠가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간중간 쉼을 얻어야 됩니다. 제자들 수고하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신다면 쉼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쉼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것은 저에게 묻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쉼을 얻어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다시 재충전하셔서 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을, 또 주어진 귀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